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을 좀 밝혀주시고요.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요즘 제가 또 미국 다녀온 다음에 또 하는 인사가 있죠. 불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인사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 귀한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6월 7일입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땀과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희생당한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희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그 사랑하는 딸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부름 가운데에 보내준 또 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충일은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헌신했던 바로 그 희생하신 우리의 선진들, 앞서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단순한 현충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특별히 군인들과 소방관들, 희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누었지만, 제가 저희 아이들이 둘째가 태어난 이제 아마 갓 두세 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에 갑자기 찾아온 그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번에 걸쳐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이제 911,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119, 우리 구급 대원들께서 저를 이렇게 병원으로 실어 가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총각을 다투는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지, 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존중하며 다가가는지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방대원들을 볼 때에 커피숍이나 또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아낌없이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장황한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군인들이요 소방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을 때에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6월 달의 주제를 호국 보훈의 달인 이 6월 달을 맞이해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에 특별히 제가 두 개의 단어를 그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마 작은 글씨로 보이실 텐데요. 무엇과 무엇의 공동체의 회복입니까? 교회와 국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다워질 때에, 우리가 성도다워질 때에,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목사다워질 때에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와 국가를 품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만약에 겉모습만 치장하기에 급급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조건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소설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인간 삶 안에 있는 탐욕적인 어떠한 모습을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아주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소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도리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청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차은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차은우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우리 여자 청년들 특별히 얼굴이 이렇게 밝아져요. 이제 그 얼굴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거든요. 이 도리언이라는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차은우가 누구야?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장동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신성일 이런 배우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랑들롱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인데요. 바로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도리언이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도 야, 참 잘생겼다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화가 한 사람과 만나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좀 더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지만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화가는 이 도리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이 화가로서의 어떤 그 열정이 생기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을 내 화폭에 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죠. 도리언은 기꺼이 자신의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이 도리언을 그리면서 그 붓 하나하나로 도리언의 얼굴을 이 화폭에 담으면서 매 순간 감탄하면서 그리게 됩니다. 코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마침내 그 초상화가 완성되었을 때에 도리언도 감탄하게 되지만 이 화가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았었기 때문이죠. 도리언은 이 그림을 자기의 방에 걸어놓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질투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질투심이었을까요? 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늙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초상화 속에 있는 얼굴은 여전히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리언이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차라리 저 초상화가 늙었으면 좋겠다. 안타깝고 어렵고 굳은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얼굴을 차라리 저 초상화가 가지고 가고 나는 영원히 이 아름다움을 간직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소설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소설 안에서 그 소원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어느 순간 전혀 늙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초상화 속의 인물이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젊음을 가지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얽히게 됩니다. 그래도 그의 얼굴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순수했고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상화를 봤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초상화가 너무 추악하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노인이 되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 얼굴 안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초상화의 모습이었으며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도리어는 그 초상화를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락방에 꽁꽁 숨겨둔 그 초상화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는 늘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순수하고 젊고 아름다운 얼굴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도리언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그 불안해하고 추악하고 음행 가운데 있고 욕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한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흉측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교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속은 죽어있고 속에는 여전히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 냄새와 썩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 무덤 주변을 회칠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감출 수 없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 도리언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겉모습으로 나타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만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고 착각했지만 마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설의 결말은 불행하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어쩌면 도리언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을 많이 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 4장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소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세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요나 선지자 안에 있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그가 왜 하나님과 언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가 왜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 요나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가 지금 3장을 살펴본 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열이 있으면 이 성읍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요나가 1절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다,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왜 싫어하고 화가 나는 건가요? 바로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펼쳐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가정 안의 갈등이랄지, 부부 사이에나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봤을 때에 정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할까라고 하며 여러분이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분노가 그 마음 안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온 다음에 아주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치 상황들이 이렇게 정말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정말 증오하면서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정치가 극단으로 가는 상황을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멋있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정치인은 너무 싫어, 저런 사람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지는 않은가요? 매우 싫어하여서 분노하기까지, 듣기도 싫고 목소리도 싫고 너무 화가 나고 그저 저 사람만 보면 나는 화가 나 라고 하며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라고 하며 너무 싫어하고 성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셔야지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은 지옥을 가야지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불행해져야지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뜻을 돌이키시고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나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아니요. 물론 요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성경을 연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나의 작은 헌신 가운데서 내가 수만 가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요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히 여기신 걸 안 거예요. 그가 선지자가 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왕이 타락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망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제발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나라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요나가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한 게 요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그 은혜를 누렸지만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뜻을 돌이킬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이 나고 성내었는지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정말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비겁합니까? 자기가 분노한다고, 자기가 성이 난다고,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셨다고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끊을 용기도 없어요. 배에서 풍랑이 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자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비겁하게 선장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분노를, 그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은혜는 막히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우리의 뚝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아수르와 같은 민족을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닥친 그 불행과 아픔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와서 잠잠히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이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하나님 나만 은혜 받아야 돼요, 나만 용서하셔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멸망시키세요 라고 하는 선지자로서의 갖지 말아야 할 이 태도를 가진 것은, 그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그러진 거울, 잘못된 그 자아를 깨트리셔야 했습니다.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잘못된 자아상을, 그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4절, 하나님은 요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요나야,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감정에 너무 휩쓸려 있거든요. 자신이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이 부정적인 마음들 있잖아요. 이 싫어하는 마음이랑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벌어지지 않은 일, 또는 일어났지만 그 작게 일어난 일을 막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를 안정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야, 이렇게 성내는 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에 이 동쪽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동쪽에서 예수님에게 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성전을 향하여 오는 것은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동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요나가 요나야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할 때에 토라진 거예요. 팽 토라져서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도대체 이게 언제 망하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진짜 누가 이기나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안 돌이킬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실망시키시면 저 그냥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2부 예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양해를 구한 표현이 있는데요, 3부 예배 때에도 우리 성도님 제가 조금 강단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인데 좀 사용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꼴값을 떠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요나야 이게 성내는 게 옳은 것이냐 해주시며 기다려주심에도 불구하고요 팽 토라져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정말 누가 이기나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거기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언제 망하나, 이게 언제 이렇게 되나 이러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6절은 하나님이 먼저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박넝쿨이 자라게 됩니다. 그늘이 지게 됐어요. 요나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6절에서 그 박넝쿨 때문에 그 햇빛의 그 괴로움을 이 그늘이 진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이 괴로움을 이제 벗어났구나 라고 하면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 하나님이 두 번째를 준비하시는데요.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박넝쿨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의미를 알면서 이 말을 살펴보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줬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춘,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식사 하나하나, 심지어 태양과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일해서 내가 벌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기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줬다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게 있는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비하신 것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한 박넝쿨이었어요. 근데 벌레가 다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 괴롭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정말 날마다 정말 이 자기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했던 말,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겠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못 살아 죽겠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꼴값을 떠는구나 네가,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거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요,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은 길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 반드시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분풀이를 하면서 사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누구처럼 되냐면 도리언의 초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그의 내면에 부흥을 허락하길 원하시고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삶 살기를 원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 라고 하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반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저 옳아요. 하나님, 내가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분노를 쏟아내는데, 자기가 얼마나 화났는지를 얘기할 때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을 내는데,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화가 나 분통이 터져 죽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요나 입장에선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허락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고 분내게 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터널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교우들을 향해서 그 터널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그 어두움에 갇혀서 이를 갈며 절망하며 머물게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삶에 주어졌다가 사라진 박넝쿨인데, 그 박넝쿨이 아깝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 나 옳습니다, 나는 화를 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화를 내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그 죄악 가운데 있고 저 불쌍한 자들, 저 불쌍한 죄인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너는 이해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마지막에 깨달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나야, 네가 그토록 증오하고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 아수르가 구원받은 것을 너는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물며 저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데 요나인 너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도리언 그레이는 그 마지막 초상화를 보면서 너무 끔찍했어요. 내가 저 초상화를 찢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며 그 초상화를 칼로 찢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비명소리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비명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 봤던 장면은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었어요.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가 흉측한 노인의 모습을 갖고 땅에 쓰러져 있어, 칼에 찔린 채로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다시 원래 그렸던 젊은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초상화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은 사람, 겉모습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릇은 작은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인생,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성을 내면서 죽더라도 저는 옳습니다 라고 살게 되면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죄악을 용서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친